믿음으로 살라. 제시라엘 15장. 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본문이 포함된 장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묘사, 흥미진진한 전개, 놀라운 간결성 등 모든 면에서 이 장에 견줄 만한 글이 없습니다. 이런 탁월한 설화체야말로 성경이 영감받은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신자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이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장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이 장은 자기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단하고 평이한 메시지이지만 각 단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이 경건한 두 여인이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십시오. 기겁을 하고 놀란 아기가 즉시 엄마의 품을 찾아 파고드는 것처럼 나침반의 바늘이 극점을 향해 치닫다 못해 부르르 떠는 것처럼 절실한 필요의 때에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목자로, 전능한 친구로, 질고를 위해 태어난 형제인 예수님을 찾습니다. 한 집안의 자매라고 해도 이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이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떠올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도움이 절박한 때에 이 두 자매와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나사로의 상태를 전하는 기별에 표현한 겸손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믿는 자, 당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사랑이 아닌 자신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들이 가진 소망의 토대였고 기대할 수 있는 참된 근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자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품은 사랑만으로는 평강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역시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친구였으며 영광의 후사였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이 병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예언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병에 대해 생각한다고 병을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맞이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병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병으로 인해 일반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 병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병의 성격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명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열대지방이든 한대지방이든 문명국이든 문맹국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병들고 죽습니다.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신자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다고 병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병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교사나 학생이나 의사나 환자나 목사나 회중이나 이 가공할 원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잠언 18장 11절. 영국의 부자들은 자기 집을 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병과 죽음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빗장을 치고 문을 걸어 잠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몸 어디나 병에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과 이로 인해 고통에 취약한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몸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몇 가지가 되는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리 해부학 박물관을 가리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계현으로 이루어진 하프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오래도록 음률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 묘하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빨리 죽는 것보다 이른바 평균 수명을 채우고 죽는다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인한 용사를 어린아이와 같이 바꿔놓습니다. 메뚜기도 짐으로 느끼게 합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도 낙담시키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심히 기묘하게 지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성정과 마음 상태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뇌와 간, 신경이 병들면 솔로몬과 같던 두뇌도 금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굴욕과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아량 있는 사람일지라도 병든 사람을 오랫동안 돌보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옛말은 사실입니다. 병이란 사람이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놀라운 치료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위생 관리를 잘하도록 규제를 철저히 강화하면 사망률을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역이든 그렇지 못한 지역이든 온화한 지방이든 추운 지방이든 대증요법을 써서 치료하던 사람은 결국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3300년 전의 세상에 대한 기록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 병의 보편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 왜 사람은 다 병들고 죽어요? 라고 묻는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중차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더없이 완전하게 지으신 분이 불필요하게 고통과 아픔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며 아주 좋았더라 하신 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프고 병들도록 지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다니요, 참으로 불경하고 역겨운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역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죽음의 원인을 창조가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원래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원래 가졌던 특권들을 앗아간 무엇인가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교한 기계를 망가뜨리는 데는 한 줌의 모래면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무엇인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죄는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한 모든 병과 질환, 통증,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세상에 시작된 저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병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에게 무신론자나 이신론자, 곧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주장처럼 터무니없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불신자의 그럴듯한 주장에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젊은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불신자가 되는 것이 더 고지식하고 불합리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인간의 상황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이 바로 질병과 병과 이로 인한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 무신론자와 이신론자가 풀어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자나 제1원인 같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지금과 같이 조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영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의과대학에 무신론자를 데려다가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모든 관절과 혈, 근육, 힘줄, 신경, 뼈, 사지가 얼마나 기묘하게 신비하게 이어져 있는지 연구해 보라고 하십시오. 인간의 몸 모든 부분이 어떻게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자기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를 위해 또 몸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교하고 섬세한 작용이 몸 전체에서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고도 과연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경이로운 메커니즘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우연히 조합된 것인지, 또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날마다 사용하는 시계, 날마다 먹는 양식, 혹은 추운 날씨에 입는 코트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 디자인이야말로 무신론자들이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신론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신론자란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믿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자의 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들 역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병이 초래한 끔찍한 증상들을 대면하도록 하십시오. 아직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암이라는 불치병으로 신음하며 누워있는 병동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대가족을 거느린 자애로운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병동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뇌를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세상을 지은 창조자는 믿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에 만연한 모든 혼돈과 불안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물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아담의 타락을 믿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이 사람에게 이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고통과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물어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신론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은 설명이 안 되는 난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최초의 상태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후손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다 죽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음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모두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성경만이 이 주제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구원의 체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이 유구한 토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 대한 현대 회의주의의 새로운 공격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원수들이 성경의 난제를 빌미로 제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변적인 질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임을 의심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안전한 반석에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필적할 만한 책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람의 필요를 성경만큼 충족시키는 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 이토록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성경이 난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만으로 여러분의 양심은 만족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엔 충분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언젠가 모든 난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알지 못해도 곧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세상에 만연한 질병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유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이 걸리는 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병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병은 회의주의자들이 물고 늘어지기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고통으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질병과 고통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와 같은 의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의구심과 물음은 하나같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이나 폭풍우와 같이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델리와 캄프루에서 있었던 끔찍한 창극을 증거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궁유를 의심하는 것은 세상에 만연한 질병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질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눈을 들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장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 손실을 감수하고 장래 기쁨을 위해 현재 슬픔을 감수하며 장래 건강을 위해 현재 고통을 인내하는지 보십시오. 밭에 뿌려진 씨는 먼저 썩어져야 합니다. 농부는 추수를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의 성화를 못 이기는 아이의 눈물을 훔치며 등교합니다. 부모도 자식이 힘든 것은 원치 않지만 장래 그가 얻을 지식을 기대하며
학교를 계속 보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수술을 받으면 당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수술대로 올라갑니다. 수술이 끝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을 바라고 말입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도 적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과 질병,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지각과 양심과 영혼에 영원히 계속되는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병이 유익을 준다는 말은 당장은 제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내놓는 말이 아닙니다. 저 또한 질병과 이로 인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또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참함과 절망감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질병과 이로 인해 고통을 순전히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사람의 영혼에 도살인 악과 죄가 그 사람을 제멋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유익한 일을 합니다.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면 굳이 힘든 질병과 고난 속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역사한 질병은 선한 것입니다. 질병은 저주로 역사하지만 복으로도 역사합니다. 맞습니다. 질병과 이로 인한 고통은 아주 까다로운 선생입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진정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사람이 병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체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일과 쾌락, 정치, 학문을 추구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살다가 곧 떠나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은 중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런 착각에서 깨어납니다. 병은 이처럼 사람으로 몽상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이상으로 죽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병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원,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생각을 멀리합니다. 불편하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병에 걸리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질병이 이런 생각을 사람의 눈앞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벤하닷과 같은 악한 왕도 병이 들자 엘리사를 떠올립니다. 이교 선원들조차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병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완고합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것만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몸져 눕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병으로 인해 세상에 선한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탄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보다 느슨하게 그것들을 붙잡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던 여인은 값비싸고 화려한 옷이나 소설, 무도회나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 이 땅의 것에 필요 이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달리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병으로 인해 우리가 보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고 심지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져 눕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모두 흙집에 사는 가련한 벌레와 같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피조물이며 곧 나란히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덤과 관을 앞에 두고 교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병으로 인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병은 때로 사람의 영혼이 딛고 선 신앙의 토대가 무가치하고 효력 없는 것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이 딛고 선 토대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온하고 건강할 때는 자신의 신조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붙들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래 계속되는 한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 믿음의 본색을 드러내주는 것은 선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은택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몸져 누웠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몸져 누웠다가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가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짐승마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살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지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입에 담기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저로서는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질병으로 인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적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병이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영적인 유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믿기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병이 그 계기가 됩니다. 병이 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져 누운 기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면 많은 경우 구원의 길을 갑니다. 병 때문에 선교사가 이교도에게 다가가는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건강했다면 선교사를 배척했을 사람도 병 때문에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꺼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영국에서도 병은 복음 사역자를 가장 크게 돕는 촉매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복음과 권고를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은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병을 통해 사람이 갖는 느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성령께서 이런 느낌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언급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병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프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병은 하나님의 훌륭한 증거자입니다. 영혼의 조언자입니다. 양심을 일깨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병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아니라 도움입니다.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인간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혼에게 전할 때는 일반적인 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돕는 일 역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내게 주는 실전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질병과 이로 인한 고통이 만연한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차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는 모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심판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악행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기를 기뻐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매주 교회당에 가면 여러분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피만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택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고 거룩하게 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유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거룩하게 된 마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논쟁을 일삼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용어와 명칭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로 엄중하고도 분명한 실체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이런 실체를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알고 힘써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둘째, 질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인내로 질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육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경과 힘줄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빤히 보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격통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쌍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런 질병으로 성마르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어떻게 인내로 질병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건강할 때 이에 은혜를 더해 놓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과 기질을 다스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능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독교 신앙의 적극적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믿음, 인내와 같은 소극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강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적극적인 은혜를 멸시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극적인 은혜입니다. 특히 병들었을 때만큼 이런 은혜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때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로 질병을 감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체가 도무지 외면하고 지나갈 수 없는 설교로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교리를 단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병든 때에 발휘할 인내를 쌓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셋째,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병은 결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돕고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다른 필요가 없는지 친절하게 살피고 마음 깊이 우러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병이 들면 퉁명스러워지기 쉬운데 이런 친절한 행위들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간의 일체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행을 힘쓰기에 민첩해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애에서 비롯한 작은 섬김과 돌봄과 관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도 이런 일에 힘쓰셨습니다. 항상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엄중한 본문에서는 이런 일들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마태복음 25장 36절.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실체는 찾아보기가 힘든 복된 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정한 이기심으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설령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저울에서 무게가 안 나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안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질병과 고난을 감내할 인내를 쌓아가며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의무입니다. 거창하고 불합리할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수도원으로 물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도외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거룩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4가지 적용의 말과 더불어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의 대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관련하여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질문이요. 모든 계층과 조건과 주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져 눕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침상에 누워 신음하다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조상처럼 아프고 병들어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누구에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을 기대겠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이런 질문들을 대답해 보십시오.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기까지 이 물음을 계속 던지십시오. 소중한 선물인 생명과 불멸의 영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에라도 돌이킬 수 있다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을 기뻐할 일이고 소망을 가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물음입니다. 병들어 몸져 눕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지나가야 할 죽음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몸, 신경을 써서 입히고 먹히고 가꾸고 따뜻하게 하는 이 몸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와 티끌로 돌아갑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만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몸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다 해놓고 정작 영혼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헨리 퓨포트 추기경과 같이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도 없이 죽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 묻습니다. 병들어 몸져 눕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필요로 하고 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여러분, 아직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권고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영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세상의 모든 무모한 도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맞다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에서 떠나십시오.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로 합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에게 나아가십시오.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죄로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모호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허황된 소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하기 전까지는 쉬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모두 씻겼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증거하시기 전에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말할 수 있기 전에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막연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한 신앙은 건강하고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병들어 시름할 때 이런 신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피상적인 교회 생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신앙 외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중보자, 제사장, 의사, 친구로 알고 또 그렇게 믿는 믿음만이 사망에서 오는 것을 없애고 우리로 두려움 없이 병을 마주 대할 수 있게 합니다. 병을 두려워하여 일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을 건져주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친밀히 아십시오. 병으로 몸져 누웠을 때 소망과 위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그분과 사귀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그분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은 넉넉히 그것들을 지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진노를 양심으로 괴로운 사람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이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병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알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더 잘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병으로 신음할 때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자라도 병이 들면 그 마음이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사탄은 의심과 의문의 화살들을 쏘아내느라 분주합니다. 예기치 않는 병으로 먼저 눕게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방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금세 자학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와 같은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신자에게 간청합니다.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들었을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신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병이 들어 고통에 시달리고 신음하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며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가 병들었을 때도 그들이 건강할 때와 다름 없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심한 징계 아래 있다고 느끼는 때조차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한 지체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품으시는 사랑과 연민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지체들을 항상 돌보시는 분이 그들이 병중에 있는 때 더욱 잘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속속들이 있는지 아십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질고와 슬픔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받으신 구주의 마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을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모든 신자와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믿게 될까 하는 우려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병중에서라도 마음의 큰 화병을 누리고 싶다면 이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낮추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른바 극단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기독교 진영 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신앙을 위해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까다롭고 사랑이 없고 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런 비난에 영향받거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빛 가운데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병들었거나 고통당할 때에 신자가 마땅히 누릴 위로가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철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는 신앙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욕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벨 베개 속에 가시를 넣어 놓는 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너무 늦습니다. 이런 신앙이 가진 필연적인 약점과 무기력함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병상에서만큼은 그 정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위로가 절박한 때에 큰 안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슴으로 누리는 경험적인 연합과 교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연합과 교제는 별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병마와 길게 씨름한 후 마침내 약도 듣지 않고 죽음 외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전혀 도움되지 못합니다. 위로 말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아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도의 능력조차 우리의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세상의 그 그림자가 우리 밤밑에서 녹아내립니다. 영혼과 그 실체가 우리 마음에 어렴풋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험의 때에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뇌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오른팔로 우리의 머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리스도, 바로 곁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분투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더 사랑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그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 분명하게 그분을 본받읍시다. 더 담대하게 그분께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더 온전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런 신앙은 항상 그에 걸맞는 상급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이런 신앙을 비웃을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은 지나친 신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끝까지 이깁니다. 심지어 꼭 병으로 씨름하는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선명하게 빛을 보는 때가 많습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로로 감싸 안습니다.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신앙입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지나갑니다. 몇 번만 더 아프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입니다. 몇 번만 더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면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옵니다. 몇 차례만 풍량을 다 견디면 안전한 포구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사별이나 고통이나 울부짖음이나 슬픔이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천국은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이 세상은 텅 비어갈 것입니다. 먼저 간 친구들이 남아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분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멸망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무덤에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도래하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분이 살아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죽을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앞서간 우리 조상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